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에도 그리던 가나안 땅을 진입하는 이야기에서 시작됩니다. 위대한 지도자 모세는 모압 땅 평지에서 가나안 땅이 훤히 보이는 자리에서 하늘나라로 옮겨갔습니다. 모세가 숨을 거두기 전에 정성을 기울여서 세 편의 설교를 남겼는데 그것이 신명기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한 달 전에 온 정성을 쏟아서 전한 세 편의 설교, 모세의 설교집이 신명기입니다. 그 신명기 뒷부분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 들어가는데 두려워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먼저 건너가신다. 너희 앞서서 가나안 땅으로 가신다. 그런 격려의 말을 남기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제 한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요수아의 지도로 요단강을 건너는 이야기가 요수아서 3장입니다. 3장 6절 말씀, 3장 6절.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런 부분을 유심하게 특별히 묵상하며 읽어야 합니다. 그때 마침 보리 베는 처리에서 요단강이 범람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넘치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무슨 공병대나 특공대나 기마대가 앞서 건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맨 앞장서서 요단강을 건넙니다. 대단히 영적으로 우리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요단강물 넘치는데 다리를 놓는 공병대가 간다든지 특공대가 간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가게 했습니다. 15절 말씀.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저는 이런 부분을 읽을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강둑에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것도 아니고 그냥 강이 넘쳐 흐르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궤를 맨 채로 강물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16절.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그들은 강둑에 앉아서 강물이 줄어들기를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넘치는 강물을 두려워하지 않고 언약궤를 메고 진격에 들어갔을 때에 제사장들의 발목이 물에 잠기자 물이 멈췄습니다. 바로 행동하시는 하나님. 현장에서 실천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신앙이 우리들의 살아있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의 계산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기다리고 뜸들이고 눈치 보고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멈추었더라. 그 장면을 우리가 영화 필름처럼 이렇게 그려볼 때에 정말 그 엄숙한 장면입니다. 4장 1절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치매 백성들이 요단강 그 멈추어선 물 사이로 건너기를 마치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라. 12지파에 한 사람씩 제일 날쌔고 건강한 청년을 택해서 3절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12명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뽑았습니다. 요단강 바닥에 물이 육지가 드러나는 그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을 메고 나오게 했습니다. 그 돌을 가져다가 오늘 유숙할 곳에 가서 그 돌을 쌓아서 그걸 역사 교과서의 현장으로 삼아라 했습니다. 20절 말씀 여호수아서 4장 20절입니다. 4장 20절 말씀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그들이 강바닥에서 가져온 돌 12개를 그날 밤 머무는 장소 길갈의 돌 12돌로 이렇게 돌탑을 쌓았습니다. 그래 돌탑을 쌓고 말하기를 왜 그걸 쌓았느냐? 22절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음이라.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가르치느냐?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이 무슨 뜻이니까. 세월이 흐른 뒤에 길갈에 쌓인 돌무더기의 내력을 모르는 자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 돌무더기는 무슨 뜻입니까? 후손들이 묻거든 설명해줘라. 우리 조상들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담기자 강물이 멈추고 12지파에 한 명씩 뽑은 선수들이 나와서 돌 하나씩 강바닥에서 건져다가 돌무더기를 세운 거니라. 조상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걸 후손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탑이 있느니라. 바로 그 자체가 역사 교과서입니다. 지난날의 역사를 잊어버리는 백성들은 미래의 역사가 열리지 않는다. 역사학에서 나오는 교훈입니다. 참 역사 교육이 중요합니다. 저는 유럽을 여러 번 방문할 수 있었는데 유럽은 가는 곳마다 작은 마을에도 그 마을 출신으로서 1차 대전에 나가서 전사한 사람, 2차 대전에 전사한 사람, 그 전투에서 나가서 전사한 사람들의 이름을 마을 요지에다가 딱 탑을 세우고
그 이름을 새겨놓고 항상 가스를 공급해서 불이 한시도 꺼지지 않도록 가스 불이 타오르게 해서 그 나라와 마을 백성들을 위하여 희생당한 전사자들을 기리는 시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역사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너희 할아버지, 아버지, 삼촌, 형들이 나라를 지키다가 이렇게 전사했다. 그걸 꼭 마을마다 항상 불을 태웁니다. 가스로 불을 솟아오르게 하고 그 옆에 쭉 사연을 적어놓고 이름을 적어놓습니다. 미국에도 갔더니 그렇게 해놓고 워싱턴 DC에 갔더니 한국 전선에 가서 전사한 사람 5만여 명 됩니다. 그 사람들 이름을 전부 새겨놓고 거기에 기념 공원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걸 내가 봤습니다. 거기에 새겨놓기를 어느 곳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들,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들,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의 자유를 위해서 헌신한 미국의 아들들이다. 아주 감동적인 글을 새겨놨습니다. 참 그런 건 우리가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후손들이 너무 역사 교육을 배우지 않습니다. 가까운 역사도 몰라요. 우리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대통령, 박정희 장군이 쿠데타 혹은 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서 5.16 혁명이라 하기도 하고 군사 쿠데타라 하기도 하고 표현합니다. 이 1961년 5월 16일입니다. 그런데 그때 미국의 대통령이 케너디입니다. 자기들이 피 흘려 같이 지켜주고 원조하는 나라가 군사 쿠데타가 났다 하니까 케너디 대통령이 원조를 다 끊었습니다. 이승만 때 그때는 1년의 국가 예산의 80%까지가 미국 원조랬습니다. 특별히 잉여 농산물 480 그래서 농산물을 지원을 하면 그걸 팔아서 국가 예산에 충당을 하던 때입니다. 근데 군사 쿠데타가 났다고 원조를 끊어버리니까 이 혁명 주체 세력이 난감해진 거지요. 박정희 장군이 13명을 데리고 케너디를 만나러 갔습니다. 갔더니 케너디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박정희 장군한테 뭐라고 하니? 당신 옷 벗고 가서 군복 갈아입어라. 왜 군사 쿠데타를 하느냐? 아주 찬밥 먹고 돌아왔습니다. 내가 기록을 보니까 그날 13명하고 박 장군이 호텔에 와서 많이 울었다 그래요. 미국의 원조를 못 받고 국가 경영이 말이 아니지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독일에 가서 요청해보자. 거기는 분단 국가고 공산주의도 체험하고 우리 이해할 거 아니냐. 독일의 사람을 보내서 요청을 했습니다. 지원 요청해달라고. 국제를 거쳐서 독일에서 3천만 마르크 지원하기로 했는데 조건이 있었습니다. 은행에 보증을 써라. 국제적으로 유수한 은행에서 보증을 써라. 그리고 차관을 하기로 했는데 보증서를
은행이 있습니까? 한국이 신용도가 그때는요,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가 인도. 국민소득이 52달러. 밑에서 2등이 사우스 코리아 72달러. 그 위에 3등이 북한 86달러입니다. 그런 나라에 누가 은행이 보증을 서줍니까? 그걸 사정을 했더니 독일 쪽에서 알려주기를 그 나라에서 실업자가 많을 거 아니냐? 많다. 그러면 탄광의 인부들이 모자리니까 탄광의 광부 5,000명 정도 보내고 여자 간호보조사 2,000여 명 보내면은 병원에 청소하고 시체 닦고 중환자들 돌보고 그런 일에 쓰면은 그걸 보증으로 3천만 마르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그렇게 약속이 돼가지고 1963년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독일 광부 5,000명, 간호보조사 2,000명 광고를 냈습니다.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광부에 신청한 사람이 47,000명, 거의 10대 1이지요. 간호사로 지원한 2,000명 뽑는데 27,000명이 지원했습니다. 광부 뽑는데 고졸 자격으로 했는데 대학 졸업한 사람들이 엉터리 광부 자격증을 받아가지고 광산에 가서 석탄 가루를 얼굴에 뭉쳐가지고 광부 경험 있는 것처럼 해서 그래 뽑혀가지고 63년 12월 달에 광부 5,000명, 간호사 2,000명이 독일에 갔습니다. 근데 광부들이 지하 1,000m요. 1km 밑에. 그 열기가 40도. 지하 밑 1km에 가서 석탄을 캐는데 일본 노동자, 인도 노동자, 인도네시아 노동자들이 하다가 가버렸어요. 너무 힘들어서. 거기에 한국 광부들이 들어간 겁니다. 한국 광부들이 그 지하 1km에 가서 목숨 걸고 일한 거지요. 간호사들이 얼마나 열심히 시체를 닦고 그 노인들 뒷바라지하고 똥오줌 받아주고 얼마나 정성껏 했는지. 그때 독일의 여당이 기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대표가 기민당 원내 총무가 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한국 간호사가 얼마나 잘 해줬는지 감동을 했어요. 야, 코리안들은 훌륭한 국민이구나. 국회의원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이런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국회의원 15명이 연명을 해가지고 사우스 코리아를 지원해 주라.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그래서 박정희가 그동안에 장군에서 대통령이 된 때인데 1964년에 독일에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광부들, 간호사들의 그 열성 때문에 이렇게 훌륭한 국민이 있는 나라는 도와줘야 된다. 그래서 대통령이 초청을 받아서 독일에 갔는데 갈 비행기가 있습니까? 그때는 대한항공이 프로펠러 비행기 5대 있었어요. 그 비행기가 없으니까 미국에 비행기를 전세를 냈습니다. 보름간 쓰기로 하고 5만 달러 주고 전세를 냈는데 출발하기 5일 전에 취소가 됐어요. 대통령이 알고서는 그런 군사 쿠데타하고 독재하는 나라에
비행기 빌려주고 대통령이 타게 하면 안 된다. 취소당했습니다. 타고 갈 비행기가 없는 거지요. 한국 정부에서 독일 대사한테 사정해서 무슨 길이 없겠습니까? 그때 독일 비행기 쪽에서 배려를 해줘가지고 동경에서 독일로 가는 독일 비행기 루프트한자예요. 루프트한자. 동경에서 독일로 바로 가지 말고 서울에 들렸다가 가게 해서 1등 칸은 다 비워서 대통령과 참모들이 그 비행기로 가게 했습니다. 그게 1964년 12월 달인데요.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순서를 박정희 대통령이 뭘 잡았냐면은 여기 와 있는 광부들, 간호사들 먼저 만나야 된다. 그 다음날 광부들, 간호사들이 모여서 일하는 데를 찾아갔습니다. 넓은 광장에 이 노동자들 석탄 캐다 나왔으니 얼굴이 새카맣지요. 앞에는 간호사들이 앉고 뒤에는 얼굴이 석탄가루로 새카만 광부들이 앉았는데 대통령이 올라서니까 애국가가 나왔습니다. 전부 일어나서 애국가를 부르다가 눈물에 매여서 통곡을 하고 애국가를 부르지를 못했어요. 대통령도 눈물 흘리면서 부르고 광부들도 간호사들도 우느라고 애국가를 부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때 대통령이 눈물을 닦으면서 여러분의 석탄가루로 새카만 얼굴을 보니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우리 아들 손자 때 외국 나라 와서 탄광의 일하는 시대 없어지도록 우리 손녀들이 선진국에 와서 시체 닦아주는 그런 일 없는 나라 만드는 일에 힘을 합칩시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합시다. 그래서 대통령이 강당에서 내려와가지고 광부들하고 간호사들하고 뒤엉켜가지고 얼싸안고 울면서 다시 한번 일어섭시다. 아주 참 영화 장면 같은 그런 역사입니다. 그런 역사를 거쳐서 독일 사람들이 1억 5천만 마르크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걸로 우리 산업화가 시작된 겁니다. 경부 고속도로 닦고 제철소 만들고 그 뒤에 한일 조약 청구권 자금에 7억 달러 받아가지고 포항 제철소 세우고 고속도로 닦고 저는 그때 젊은 나이에 운동권에 속해 있었는데 지금도 왜 후회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우리 운동권이 고속도로 닦는 거 절대 반대했습니다. 서울 지하철 닦는 거 열심히 반대했습니다. 괜히 공화당에서 정치 자금 빼먹으려고 그거 하려한다. 청구금 7억 달러 가지고 저기들이 갈라먹으려고 고속도로 한다. 전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은 고속도로 공사하는 차 앞에 들어누웠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도 그 앞에서 데모 규탄하고 우린 뒤에서 와와 하고 나 그때 참 철 모르고 데모했는 것을 후회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살아계시면 내가 가서 그때 내가 데모 잘못했습니다. 사과할 끼인데 뭐 지금 타계하셨으니까 그럴 기회가 없지요. 반대가 능사가 아닙니다. 그 시대에 나라와 백성들을 생각을 해서 바른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여야 관민이 힘을 합쳐야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 건너면서도 강바닥에서 돌 하나씩 건져내 가지고 길가에다가 돌무더기 쌓아놓고 후일에 너희 자손들이 이게 무슨 돌이냐 묻거든 조상들의 얘기를 들려주라. 역사 현장 교과서입니다. 이 돌에 대한 얘기가 여호수아서에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마지막 장 24장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절 말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걸 세겜 회의라 그럽니다. 여호수아서 23장 24장이 마지막 결론에 이르는 장입니다.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겜 벌판에 다 모아놓고 전부 영적 단합대를 하는 겁니다. 하나의 민족 부흥회처럼 그런 자리가 세겜 회의입니다. 그때 14절 15절이 클라이막스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 15절. 우리가 같은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14절.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수아 장군이 고별 연설하면서 애굽에서 섬기던 신, 이방신, 사람이 만든 신들 다 치워버리고 살아계신 여호와만 섬기자. 그러고 15절이 결론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섬길 자들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래서 신앙은 선택이고 신앙은 결단이라 그럽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아 다 선택하시오. 옛날 애굽 땅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가나안 땅의 원주민이 섬기는 신들이든지 세상 신 섬길 사람을 택하고 나와 내 집은 살아계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선포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럽니까? 16절입니다.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결론 24장이 오늘 우리들에게 살아있는 대단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노라. 여호수아 장군의 선택을 결단에 따라서 백성들이 전체가 화답합니다.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가 결론입니다. 24장 25절.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부분을 깊이 읽어야 합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그 다음에 26절 27절이 다시 돌 얘기가 나옵니다. 26절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참 이상한 말씀이지요. 여호수아가 큰 돌 하나 가져다가 돌이 증인이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만 섬기겠다고 결단했는 신앙이 돌이 들었다. 돌이.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영원한 증인이다. 돌이 무슨 심장이 있습니까? 기가 있습니까? 뇌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 돌이 증인이 됩니까? 이 돌이 다 들었다. 여호수아가 큰 돌을 가져다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다가 세우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결단했는 신앙, 선택한 신앙, 우리의 언약을 돌이 들었습니다. 돌이 증인입니다. 그 돌이 무슨 돌입니까? 신약에 가서 베드로 사도가 그 돌에 대해서 영적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찾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베드로가 그 돌에 대해서 아주 복음적인, 구속사적인 아주 확실하게 해석합니다. 신약 성경 378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 사람에게는 버림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예수님이 돌이란 겁니다. 돌은 돌인데 어떤 돌입니까? 살아있는 돌입니다. 리빙스톤. 요수아 24장에 나오는 돌은 죽은 돌입니다. 그는 죽은 돌이랬는데 여호수아가 이 돌이 증인이다, 이 돌이 증거다, 우리의 서약과 우리의 언약을 다 들었다, 이 돌이 증인이다 그랬는데, 베드로전서 2장에 베드로가 쓰기를 이 돌은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다, 산돌이신 그리스도다. 구약에서는 죽은 돌, 신약에서는 살아있는 돌, 리빙스톤, 산돌이신 그리스도라,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 절이 참 중요합니다. 4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자, 5절이구만요.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아멘이 됩니까?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로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시는 산돌이신데, 그 예수를 믿는 우리도 살아있는 돌이다. 예수님은 큰 돌, 우린 작은 돌, 작은 예수. 우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지어지고, 신령한 집이 뭡니까? 에크레시아, 교회입니다. 교회. 참 보이지 않는 진리의 교회. 우리도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다 제사장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산돌이고 제사장입니다. 날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될지라.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의 크라이막스가 9절입니다. 9절 말씀. 이런 말씀이 우리 영혼 속에 잘 박힌 못처럼 살아서 역사해서 우리 삶을 이끌어주는 기관차가 돼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지금까지 아멘 하십니까? 우리가 다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신 것을 확인하십니까? 생각해 보면 엄청난 겁니다. 우리가 그냥 대충 읽고 지나갈 수 없는 굉장한 선포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산돌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적은 산돌이 되어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옛날 심판 아래 죄 아래 어두움에 살았지만은 산돌이신 예수를 믿고 따름으로써 우리도 산돌이 되고 거룩한 택하신 족속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포하신 복음의 그 신비한 생명의 빛을 전하는 사람, 선교하는 사람, 삶 속에서 선교하는 살아있는 선교사의 사역을 감당하게 됐다.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이끌고 삶에 활력을 주고 영적 에너지를 주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으로 항상 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산돌이신 예수님 찬양합니다. 우리도 산돌이 되어서 주님의 일을 이어가는 제사장 된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을 자랑스럽게 선포합니다. 거룩한 왕같은 제사장 된 것을 영광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 아버지, 우리가 산돌로서 가는 곳마다 생명 역사, 진리의 역사, 받은 사명을 귀한 복음의 도리를 전파할 수 있는 선교사, 전도자, 복음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사옵나이다. 아멘.